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대로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대로 무너지면 어떡하나?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의 가족은? 나의 꿈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적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사자 아시죠? 동물 세계의 최강자입니다. 별명이 백수의 왕이에요. 일단 무게가 숫사자 기준으로 200kg가 넘습니다. 맥시멈 300kg까지 나가요. 그렇게 무거운데도 빨라요. 도망가는 하이에나를 그냥 따라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사자의 가장 큰 강점은 강한 이빨입니다. 한 번 사자한테 물리면 끝이에요. 사자가 물면 그 사냥감은 이내 숨통이 끊어지고 가죽과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리고 사자는 입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 사냥감을 다 뜯어먹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사자의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조금 저는 과장된 것 같아요. 진짜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 사실 정신 차리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정신 차린 채로 죽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절한 채로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일단 정신도 차려야 되겠지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고난의 연속이고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7편에서의 기도의 특징은 시인이 자신의 의로움에 호소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어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전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신이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는 비열함도 저지르지 않았고 이유 없이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원수들이 나를 잡아서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도 좋습니다. 나의 영광을 짓밟아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이런 식으로 호소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친구들한테 어릴 때 얘기할 때, 아니 부모님에게 억울한 상황이 되면,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지금 벼락 맞아 죽을게. 그리고 교회에서나 아니 부모님한테는 내가 지금 이게 거짓말이면 난 지금 지옥 가도 괜찮아.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거짓말이면 그렇게 한다는, 그 정도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죠.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는 거죠. 아주 대단한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 그 양심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저는 이 시인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나는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 교만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약이라서 지금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인가? 신약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태도는 사실 겸손함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주장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시편 7편의 기도는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먼저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특정한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주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나 자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달라요.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개입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시편 7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정체는 다윗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확실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도 하나님께 듣습니다. 물론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의로운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죠. 오늘 시편 기자의 의로움은 다윗의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임시적인 의로움이에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당시 임시적으로 지금 의로워요. 그리고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보여준 그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만이 완전한 의가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의로움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우린 연약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보다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현대 민주 국가들은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가 있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고, 그리고 입법부가 있죠.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사법부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다스리시는 왕이면서도 동시에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그냥 재판장이 아니세요.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실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분은 옳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편 7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재판장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많죠. 우리 찬양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서 공의롭게 다 판단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인간 재판장이 어느 정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은 있어요. 공의로운 마인드는 있는데 그 마음이 의롭지 못하면, 만약에 그 마음이 약하면,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일일이 그 사건들 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아까도 18장이었는데 18장 안에 다른 본문입니다. 어떤 인간 재판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딱 소개할 때부터 어떤 악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소개하세요. 여기서 재판장으로서 악하다는 것은 지금 억울한 과부의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지금 귀찮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인데 그 민원을 귀찮아하면 그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사소한 사건과 개인적인 어려움과 그 원한에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든 인생에 다 개입하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갚으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세상의 만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재판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후반부 우리가 같이 노란색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있는 인간 재판장들도 나름대로 공의를 추구하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해요. 일단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마음을 모르세요. 그냥 서로 그냥 대화할 때 표정과 또 행동을 보면서 그냥 추측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인간 재판장들은 어떤 사안을 볼 때 좀 바르지 않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과 판단은 언제나 올바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판결의 기준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인간 재판장들은 마음을 모르죠. 결국에 그 증언과 말과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고 판결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음까지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동기, 심지어 악한 동기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판장들도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가? 나의 마음이 정결한가? 깨끗한가? 아니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죠. 나의 마음이 평안한가? 염려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신다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살필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또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진노로 일어나사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같이 분노하신대요. 매일 분노하는 우리 아빠, 매일 분노하는 내 아내, 매일같이 화내는 우리 집 자녀, 매일같이 분노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좀 이미지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심판을 말하는 분노, 어떤 본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나? 좀 나와 다르네? 조금 실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이고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어떤 판단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의 오늘 변함없어야 될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공의롭다라는 말은요, 선을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형벌로 갚으신다. 악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선이자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악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한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60년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끼리 바라보다 보니까 다들 그냥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같이 만나고 보고 하니까 너무 예쁘신 분이고 멋진 분이고 다들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말씀.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들 괜찮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때를 밀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했는데 때 안 밀다가 제가 한국에 한번 갔을 때 때를 밀었고 가끔 이제 아내가 때를 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놀라요. 아, 내가 이 정도였나? 내 몸에서 이 정도의 때가 나오다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 색깔 그 연한 색깔이 아니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 정도로 더러운 존재였나? 라는 생각을 살 때는 몰라요. 근데 가끔씩 그것을 살펴보면 이제 놀라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어떤 스케일링, 일을 스케일링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마 아프리카나 제3국에서 어떤 찍은 영상 같아요. 평소에 이제 이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근데 분명히 치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스케일링을 하니까 그게 다 그냥 이물질이었던 거예요. 징하면 이제 엄청난 양이 찢겨 나가고. 그 보면 저는 그거 볼 때 왠지 모르게 희열이 느껴지고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자꾸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런 게 자꾸 뜨긴 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오랜만에 스케일링을 하면 놀라잖아요. 아니 이 정도였나? 이 정도로 내가 더러웠나? 우리가 한국에 한 번씩 가면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하면 놀라죠. 중성지방이 나한테 이 정도였나? 나한테 지방이 이렇게 많았나?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정도였나? 이거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이상으로 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거든요. 다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엉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더 즉각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천천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실 꽤 당돌한 기도예요. 깨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고 계신 것도 아닌데 당장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행동하소서. 심판하시고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고 당장 일하시옵소서라고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굳이 여기서 이러한 언급을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빠가 유명한 요리사인 자녀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셰프가 안성재 셰프 있잖아요. 보는데 자녀가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자녀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데 보면서 저 애들은 복도 많다. 라면을 끓여줘도 아빠가 저렇게 유명한 미슐랭 3스타 가진 아빠인데 라면도 얼마나 특별하고 맛있을까? 라고 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가 요리사인데 지금 자녀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아빠가 요리사라고 해서 요리를 다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피곤하고 귀찮고. 근데 아빠가 요리를 안 해줄까봐 아버지의 직업이 요리사인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니, 아빠 셰프잖아. TV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 요리해주면서 자기 아들이 배고픈데 요리 안 해주면 어떡해? 당장 음식 만들어줘.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만민의 재판자 아니십니까? 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신 주님께서 나의 상황에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도 당장 개입하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꽤 지혜롭게 간구하고 있죠. 이 시인의 간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아멘. 칼을 가시는 거예요. 무섭죠? 칼을 날카롭게 갈고 계십니다. 활을 당겨서 이미 타겟팅 다 끝났어요. 당겨서 쏠 준비를 하신답니다. 놓으면 끝이에요. 이미 타겟팅도 다 끝났고요.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불화살들도 다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언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군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준비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로 하시지 않아요. 준비는 하는데 계속해서 칼을 가시기만 하고 심판을 준비하시고 도구를 예비하신다는 말만 하지 아직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시는 시간과 내가 기대하는 그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당장 일어나셔서 그 분노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는 계속 하시는데 그리고 정말로 풀리 분노하시는데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세요. 가장 적절한 때까지 자신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릴 문제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다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지없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그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아주 공의롭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자꾸 그렇게 준비만 하시고 만약에 이 땅에서 개입 안 하시고 최후의 심판에서만 하시면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늦지 않게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야 나도 좀 선한 것들로 나에게도 갚아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후련함을 느끼고 억울함도 풀리고 좋은 것들도 많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만약에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행여나 이 땅에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진짜 마지막 그때 다 갚으시고 심판하셔도 그 이유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너무나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때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도 언제나 오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까 마지막 구절 보시면 결국에 그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결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하거나 게으른 재판장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작은 문제도 다 관심을 가지고 다 살펴주십니다. 다 해결하세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판단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재판장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억울하거나 답답했던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고국을 떠나서 먼 타국을 와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굳이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면 다행인데 그 상황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문제가 문제를 덮고, 또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문제를 덮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죠. 아까 그 시편 기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지배당합니다. 우울감과 낙심이 나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겪었다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이제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며 또 판결의 집행자까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고, 또 문제 또 터졌는데 또 기도하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자 위기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나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론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반드시 올바르게 판결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똑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아주 담대하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시편 7편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해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미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로움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계속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에만 의존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생각을 또 한번 깊게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일으켜주시고 계속 부족해도 또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정도로 크고 완전하세요. 그런데 오늘 시편 7편을 볼 때 우리가 좀 자극받고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살기, 그 정도에만 머물기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바는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해서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의로움에, 예수님의 의로움이죠. 하지만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를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교만의 도구로 삼자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 이 다윗의 기도에 도전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만 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완벽을 바라시지 않아요. 몸부림만 치면 일단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아기들 키우면 처음에 뒤집게 하려고 막 몸부림 치잖아요. 처음에 안 되죠. 근데 몸부림 치다 보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일어서려고 얼마나 몸부림 또 칩니다. 처음에 안 되죠. 근데 일어서요. 나중에 뛰어가고 넘어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몸부림 치면 어느 순간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면 더 기뻐하시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먼저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조금씩이지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실천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더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잘하자. 이렇게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부림 칩시다.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기대하던 타이밍과는 다르지만 결국에 공의롭게 일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왔지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특별한 일에 대한 반응이 감사해요. 근데 찬양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의롭게 다 갚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껏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였습니다. 공예배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들, 인생의 위기까지도 결국에 공의롭게 다 어레인지 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다윗도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고 억지로라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만약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련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예배 때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삶이 힘들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인생은 위기이지만
예배 때마다 억지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냥 다 맡겨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며 마음으로 판단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판단과 그 타이밍도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올바르게 판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언제나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다 맡기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또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실수가 없게 올바르게 개입하시며 판단하시는 주님, 언제나 당신의 판결이 옳으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타이밍도 언제나 옳으십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판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곳에 인생에 다시 없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그 세 가지 적용점, 그 권면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다 마음 먹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라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또 그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공의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공의롭게 역사하실 것, 지금부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에 다시 없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사방이 막혀 아버지 어디로 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의 상황 안에 있는 성도의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다 마음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주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으로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또 담대하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의롭게 일하실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지금부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